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이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길 원하노라.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다윗의 전쟁 이야기, 다윗의 승리 이야기가 길게 나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의외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암몬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 한온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냅니다. 다윗은 선의를 가지고 보낸 것이죠.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온과 그 신하들은 이 선의를 모욕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죄는요, 선을 악으로 바꾸어 보게 하고 사랑을 경계심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모욕으로 돌려줍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사절단은 수염을 절반 깎이고 옷은 잘려서 수치를 당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려고 했던 선의가 이렇게 짓밟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암몬은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람을 사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와 같이 죄는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거절했지만 이제는 전쟁까지 불수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작은 교만, 작은 불순종이 결국은 더 큰 죄로 이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앞에는 아람이 있고 뒤에는 암몬이 있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쟁의 형세를 보지 않습니다. 적의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보신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결정하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람이 도망가고 암몬도 물러납니다. 아람은 2번 다시 암몬을 돕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거예요. 이 전쟁은 다윗이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 다음 해에 요압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쳐서 함락시킵니다. 다윗은 왕관을 빼앗고 전리품을 취하고 암몬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동원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거인들이 나타나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다 무찌릅니다. 사람의 눈에는 두렵고 떨리는 상대이지만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치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행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압과 같이 담대히 서는 것입니다. 내 계산,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인간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싸움에 믿음으로 서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어려움, 세상에서의 싸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감격을 함께 맛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